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이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죽고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살아가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왕국길을 다니며 금과 은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예배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이 가운데 동참하며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음에도 우리의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유지수 집사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열이 내려가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비전과 꿈으로 아이들에게 맡기실지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꿈과 비전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고 오늘 이 저녁에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는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구약 160면 레위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1절에서 8절만 읽습니다마는 설교 중에 또 말씀을 나누던 중에 또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어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율법은 부정한 짐승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을 구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뿐만 아니라 물고기, 새, 그리고 곤충, 배로 기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정결한 짐승,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규례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누리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해석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맞다, 이거다 라고 동의할 수 있고 그렇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참 희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건강을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고 있는 그런 해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은 건강에 해롭고 정결한 짐승은 건강에 이롭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해석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이게 그냥 막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나? 뭐 이 정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석이 됐지. 이게 맞다, 이렇다, 아멘이다. 이런 경우는 좀 희박하고 드물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해석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이상하게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우리 신대원에 가면 이렇게 반을 나눕니다.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반을 맡으셔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반을 나누는데 그 반들이 1년에 한 번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회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돼지고기, 뭐 삼겹살, 목살, 갈비살 이런 것으로 유명한 맛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동규 전도사님이 고기는 하나도 안 먹고 마늘하고 버섯만 잔뜩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는 뭐 마늘이 한쪽에만 구워져 있는데 저희 테이블에는 뭐 고기보다 마늘이 더 많고 버섯이 더 많고 잔뜩 구워서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야,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왜 고기를 안 먹냐? 왜 마늘만 먹고 왜 버섯만 먹냐? 그랬더니 돼지고기는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금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건 안 먹는다.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몽골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양을 엄청나게 먹고 왔다. 이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기분이 좋았죠. 4명이서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이 마늘하고 버섯만 먹으니까 우리는 고기 4인분을 3명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우리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자기는 오리고기는 먹어도 닭고기는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오리고기는 먹어도 닭고기는 안 먹는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리고기는 사람보다 체온이 낮아서 오리 기름은 사람의 몸속에서 분해돼서 녹아서 배출되는데 닭은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서 닭고기의 기름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굳어서 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일리 있는 말이네. 그래서 오리고기가 더 몸에 좋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찰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리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닭은 먹지 말라고 돼 있다. 건강을 위해서다, 건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레위기 율법, 이 먹어도 되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규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과연 건강일까? 이 먹어도 되는 짐승, 아까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과연 사람의 건강일까? 여러분, 이것을 동의가 하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건강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보양식으로 먹는 장어나 또 미꾸라지 같이
물속에 다니는 생선이지만 물고기지만 어류이지만 비늘이 없는, 레위기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한 짐승인 장어나 미꾸라지, 추어탕 이런 것을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양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농구 선수 허재 또는 이 농구 선수 서장훈,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뱀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뱀을 몇백 마리 수도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스태미나를 올리기 위해서 뱀을 엄청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뱀이 과연 건강에 해롭다면 그런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의 스태미나를 올리기 위해, 체력을 올리기 위해 그렇게 보양식으로 섭취를 할까?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인데 이게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건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강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레위기의 주제,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뜻,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구별되다 또는 구분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거룩이란 게 뭘까? 거룩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새 속에서 구분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이 뭡니까? 이 땅에 접촉하지 않고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은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만큼 접촉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 얼만큼 구별되고 구분되어 살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육지에 사는 짐승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만은 레위기 11장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육지의 짐승을 나누는 규례,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김질하고, 두 번째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은 먹어도 되는 거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었다라는 것은 굽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굽이 있다. 말발굽처럼, 소굽처럼 굽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굽이 있고 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이 부정함과 정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먼저 새김질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새김질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을 보시면 묵상하다라는 말과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새김질하다라는 말의 뜻에 용례 중에 묵상하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새김질이 뭡니까? 이 초식동물 중에 위가 여러 개 있는 짐승들은 빨리 막 적이 없을 때, 위험이 없을 때 풀을 막 미친 듯이 뜯어서 첫 번째 위에다 가두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꺼내서 씹습니다. 씹어서 두 번째 위로 넣고 또 꺼내서 씹고 넣고, 이게 새김질이죠. 이게 묵상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는 것이 묵상이에요. 즉 새김질하는 짐승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다는 의미도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쪽발이 갈라져 있다, 즉 굽이 있다라는 말이 왜 구별되는 말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장 27절에 보시면, 오늘 레위기 11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즉 발바닥으로 땅에 접촉하고 있는 짐승들은 다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하지 않은 짐승은 뭡니까? 발바닥으로 땅을 접촉하지 않는 짐승, 즉 굽이 있어서 굽이 발바닥과 땅을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짐승들, 즉 땅과 접촉하지 않고 땅과 구별되고 땅과 구분된 짐승들이 정한 짐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함과 정함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백성이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부정해지는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이 세상, 이 땅과 접촉하고 있느냐, 구별되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즉 이 땅에 접촉하고 발붙이고 새 속에 물들어 살고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이 세상 가운데 분리되어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준이에요.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한 규례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레위기 11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즉 기준이 뭡니까? 비늘이에요. 비늘. 아까 굽이 이 세상, 이 땅에 발바닥을 붙이고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고 있느냐, 이 세상과 접촉하고 있느냐 구별되었느냐, 이것이 기준이라고 본다면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들이 사는 물속, 이 물속이라는 세상 가운데 비늘이 이 세상과 접촉을 단절해주는,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굽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늘이 없으면 세상과 접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들, 어류들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 접촉하지 않은 그러한 어류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함과 정함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과 접촉했냐, 구별되었냐, 세상과 붙어 있냐, 떨어져 구분되어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새에 대한 규례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새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은 사체를 먹는 새들이에요. 죽은 사체를 먹는 새들. 뭐 죽어있는 사체나 뭐 썩은 고기나 그런 것들을 쪼아 먹는 그러한 새들이 바로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새들이다라는 거죠. 뭐 독수리, 부엉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새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부정함과 접촉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곤충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여러분, 먹어도 되는 그러한 곤충 중에 뭡니까?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의 공통점이 뭐죠? 뒷다리가 길어서 점프를 하는 그러한 곤충들입니다. 즉, 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뛰어오르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분리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짐승들을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곤충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기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뱀은 말할 것도 없죠. 배로 기어다니니까 이 세상과 완전히 접촉해서 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부정해지고 가증해지고 이러한 짐승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준은 세상과 접촉해서 살고 있느냐, 구별돼서 살고 있느냐, 세상과 맞닿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분리되어 살고 있느냐가 기준이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기준을 삼으셨을까? 그것은 오늘 이 레위기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돼서 이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보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이 세상과 분리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것이고, 또 이 레위기 11장에 먹어도 되는 짐승과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도 역시 세상과 접촉해 있느냐 아니면 구별되어 떨어져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것이 정결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맞닿아 벗하며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별되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구분되고 분리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제가 앞에 소개했던 그러한 후배 목사님이나 아니면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지금도 이런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먹어도 되지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함이 씻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씻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귀퉁이가 묶여져 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종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 뭘까요? 이것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바 되어서 정하게 된 짐승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먹거리를 향한 말씀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근데 왜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그 더러운 것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게 뭔가 사람 안에 있는 악독, 죄성, 이것이 입으로 튀어나올 때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 뜻이죠.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우상 제물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줍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거니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알고 믿지 않냐.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요점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율법에 얽매였던 삶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양심을 따라 먹지 말아라. 그 근본은 뭡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 혹시 너의 행동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제해라. 자제해라. 그거죠. 이 근본에 깔린 답은 뭡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어도 되는 짐승들과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짐승들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의 건강 때문도 아니고 지금도 지켜야 될 규례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과 밀착되지 말고 세상과 접촉하지 말고 새 속에 물들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심판받을 멸망의 자손인지 구별되지 못하고 살지 말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 그 삶 동안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벗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나타나심과 성령 주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 접촉하여서 세상과 못하며 살지 않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보타며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이, 세상과 구분되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분케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